할렐루야.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많이 풀렸고 또 새로운 봄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더 견디시고 건강함으로 동시에 성령 충만함으로 이 한 주간 우리의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녀를 키워보신 성도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부모가 평생을 자녀를 위하여 헌신해도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오히려 부모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말하며 대화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춘기의 자녀를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나중에 가서는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자녀가 성장하여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 애를 낳게 되면 조금 달라지지요.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나를 기를 때 힘드셨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되고 그때 조금 자녀들이 철이 들게 되는 거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생을 수고하고 공부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고 교회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다가도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면 어때요? 금방 나도 모르게 입에서 짜증내는 소리가 나고 또 사람에게 화내고 어떨 때는 싸우고 다투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어 그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장소가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멈추어진 시간이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를 살아가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인간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성경의 역사도 인간의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고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찾아보고 위로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호세아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희미해지고 그 말씀을 잊고 살게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은 항상 위기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의 역사가 곧 우리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그 해결점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노아가 아들 셋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부패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결국 노아의 가족만 생명을 건지게 되었죠. 바벨탑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한데 모여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큰 성읍을 이루고 그 가운데 탑을 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어를 달리게 하사 강제로 세상에 흩으셨습니다. 노아 사건은 창세기 6장에 나오고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된 삶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역사 속에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원인입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의 역사가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힘들고 어렵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 여러분 세대에게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그러면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중진국에서 그리고 선진국으로 들어간 그 마지막 주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지식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지식을 얻으시고 지금의 위기를 우리 한국교회와 또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의 말씀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되지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즉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현현하신 것과 천사들인 것을 알아보았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처럼 시대와 상황을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을 터인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는 단번에 하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인간의 몸으로 현현하신 하나님과 천사를 극진히 그 자리에서 대접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처럼 언제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년 후에 네가 그렇게 소망하던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 것도 너무 기쁜데 그렇게 나에게 소망이었던 아들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물론 이 소리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라는 왜 웃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짧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이라면 아멘 하고 이렇게 응답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그것을 웃고 말았어요. 이유는 나름대로 있었죠. 이미 자기가 나이가 차서 폐경이 왔고 또 남편과 잠자리도 갖지 않는 그러한 어떤 그 나이가 되어서 그러한 현실 속에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시자 그냥 하나님이 나를 듣기 좋으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픽 웃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을 보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설교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목사님의 설교로만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도 하셨어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입을 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얘기하며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뿐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게 관한 그러한 일을 계획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 찼음을 아셨습니다. 20절을 보면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한 장소에서 비교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순종하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약속을 하셨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지식이 없던 소모라 그리고 고모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만연하고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 공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바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크고 신비한 일을 그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고 마음의 감동이 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더 나은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식을 순종을 통하여 얻은 자였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이킬 수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과연 돌이킬 수 없었을까? 물론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의인 10명만 찾으면 심판이 보류될 것이라는 응답도 받게 되지요. 그러나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생각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구원할 기회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과 천사 2명 모두 3명의 손님이 있었어요. 그 중에 2명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먼저 향했다라고 1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식사를 마치고 천사 2명이 소돔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먼저 보낸 이유가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하셨어요. 천사 2명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그 죄성을 이미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까지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셔요. 그런데 왜 굳이 그들의 실상을 다시 확인하고자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셨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성경의 다른 사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갈대아 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또 다른 사본에는 거기에 추가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회개하기만 한다면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본문의 21절의 말씀은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일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끝나 있지만 다른 구약 성경 사본을 보면 그 이후에 만일 그들이 회개한다면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겠노라 이러한 번역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지 않겠다라고 또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도 회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자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과거의 죄를 묻거나 따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성과 그 죄성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죄 앞에 취약한 존재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즐겨하는 마치 길 잃은 양과 같은 마치 탕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구원의 길을 한쪽에 마련해놓고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두 번째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을 항상 중요시 하십니다. 요나를 통하여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원수 같던 이방 나라 아수르 사람들까지도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용서하시고 심판을 유보하여 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가 구원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는 분명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자살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죠. 그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후회만 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철저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 자기의 모든 생각과 잘못을 고백하며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가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마지막 기회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고 출구가 없는 그런 암흑 속에 갇히더라도 요나와 같이 회개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의 죄를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의인과 악인이 함께 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땅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서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그 성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의인 10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같은 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 성읍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 성읍은 죄악으로 가득한 성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고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는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 성이 죄로 가득하든 말든 관계없이 내가 그 성을 그대로 보존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을 보시면서도 아브라함에게 계속 양보하셨어요. 왜?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심판의 기일을 미루시기도 하셨고 그 기일을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정말 그 성을 심판하기를 원하셨더라면 예고 없이 들이닥쳐 심판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날짜와 시간,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면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 첫날 밤에 많은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미 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그들이 회개하는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도 여의치 않자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의인 10명을 찾기만 해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의인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2025년도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그 대한민국 안에 한국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10명의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의인의 삶을 그동안 살아오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는 숨겨두고 남의 죄만 들추는데 힘쓰며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지금의 국가적 위기는 몇몇 사람들의 그러한 죄 때문이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가 그동안 그 의인된 삶을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부흥과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달려왔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가 이 땅에 왔다라고 우리 스스로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고 세계관으로 2025년도 오늘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남의 문제로 인하여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한국교회의 성도가 의인된 그 10명에 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10명의 의인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놀라운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이 임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10명의 의인된 모습으로 변화되겠노라 다짐하시고 이 다가오는 새봄을 준비하는 우리 함라중앙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